마지막 말씀 14절에서 전하면서 몇 장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30절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새가 잘 날고 싶어요. 내 말은 잘 날고 싶은 거예요. 새가 잘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노력.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개짓만 잘하고 하면 잘 날 것 같아요? 아니요. 새가 잘 날려면 따라해보세요. 바람을 타야 된다. 바람을 타야 된다. 새가 바람을 못 타면 못 나는 거예요. 독수리나 이런 큰 새들이 왜 잘 나냐면, 높이 날고 멀리 갈 수 있냐면 바람을 뭐 하기 때문에, 잘 탈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려면 비늘이 막 예쁘고 뭐 목줄이 크고 이게 아니라,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려면 물결을 잘 타야 돼요. 물결을 잘 타면 그 물결에 따라서 맛있는 플랑크톤과 아주 건강한 안전한 곳으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사람이 잘 살려면 말씀. 무엇을 타야 될까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당연히 틀리셨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잘 살려면 사람이 잘 살려면 세월을 잘 타야 된다. 세월을 잘 타야 된다. 세월을 잘 타지 못하면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을 잘 타는 사람들, 초년기에, 유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중년기에, 노년기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뭘 잘 타고 있는 걸 봐요. 세월을 잘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뭐냐 봤더니 해제자의 달월자예요. 해제자가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도끼월자에다가 그 위아래에 뭐가 있냐 봤더니 걸음보가 있는 거예요. 해제제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하는 시간의 흐름에 그 해가 뭘 뜻하냐 봤더니 도끼를 들고 걸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풀이는 도끼 위를 걷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 세월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세월은 따라해보세요. 전쟁터. 우리가 사는 세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우리가 초년기 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어린아이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뭔가를 갖다가 우등생이 되거나 뭔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든지 열심히 돈을 번다든지 열심히 뭐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삶이 전쟁터구나 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살까 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병으로부터, 몸이 낡아짐으로부터, 노쇠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세월, 그런 병에 대한 육체적인 것들에 또 전쟁이 벌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근데 죽습니까? 못 죽습니다. 그 죽는 목숨을 내려놓는 것까지 또 전쟁의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뭐다? 세월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잘 탄다는 것은 이러한 전쟁에서 뭐 하는 거다? 승리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런 세월,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아니, 신앙적으로 가지마. 아직 복음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복음.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품, 복음을 만나야 되고, 어려웠을 땐 아군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에서는 적군을 피하는 것도 만남 정보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 전쟁터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이 있다. 그게 뭐다? 만남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봤을 때 오늘 이 전쟁 같은 그런 세월을 로마의 지배를 이기려고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들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만난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그가 원래 고향에서 하던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돼서 성경을 읽고 전하는 것을 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실로 놀랍게 증거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놀랍게 받고 귀하게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나사렛의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요? 요셉의 아들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어떤 만남이냐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만남,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만남. 사탄이 전해주는 것들을 악한데 그 사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게 잘못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시 말해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 내게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게 보냄을 받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짐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남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내게 빛같이 별 같은 자가 내게 온 거예요. 그 환한 광택을 보고 나는 그를 맞이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괴롭고 낭만된 그런 상황, 혹은 내가 유년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유년기와 같은 어떤 누군가, 부모가 보내지고 선생님이 보내지고 친구가 내게 오고 이럴 때 만나는 게 내게 보냄을 받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시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있는데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간 게 아니라 그 어렵게 사는 시기에 가장 어려운
아들과 고아들이잖아요. 그때에 엘리야는 누구에게 갔냐 봤더니 사렙다의 한 과부, 다시 말해 시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렙다 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흉년이 들 때에 가장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가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힘들고 역경이 있음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런 환경이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세월에 따라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엘리야를 영접한 그 사렙다 과부, 다시 말해 왜 사렙다 과부한테 이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를 보낼 때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모두는 다 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 보내심을 받는 만남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떨 때 이루어지냐 봤더니 우리에게 뭐가 있는 사람? 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정성이 있냐 살펴봤더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지고 딱 찾아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야, 나가 조금 목말라? 나 힘들어 죽겠어. 내게 물 좀 다오. 이게 평년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무슨 년이에요? 비가 안 와요. 비가 3년 내내. 그래서 가뭄 때문에 물도 없고 곡식도 없는 그럴 때에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청하면 안 되는데 엘리야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노인네가 와가지고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줬단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럼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직하게 행하는 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물만 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버리고 싶은데 목만 준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이 엘리야가 한다는 소리가 저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 뭐 떡 좀 먹을 수 있을까? 흉년에.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이런 물까지 줬는데 이제는 떡까지 달라냐? 이 노인네야 나가라. 궁뎅이 뻥 찬 게 아니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엘리야를 보고. 그래요. 제가 정말 떡이 없지만 반죽해서 먹을 아주 그 밀가루 같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적어서 내가 오늘 아들하고 이거 먹고 오늘 우리 죽을 거야 라고 마지막 있었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나랑 먹고 죽을 그 떡밖에 없는데 먼저 당신이 원하시면 먼저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럼 드리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해서 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서는 기름과 물과 떡과 먹는 것들이 마르지 않게 축복을 해준 거야. 자, 정성을 들이고 살았던 누구? 사렙다 과부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보냈다면 엘리야는 죽었을 거예요. 과부들한테 따지만 만나? 칼로 때리고 멍덩이로 때리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정성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그냥 떡 먹고 끝날 그 순간에도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물과 떡을 공개한 그 정성 들인 그런 살았다 과부. 그 과부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만남이 있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아만 사람, 아람 장군 중 나아만이 뭐가 걸렸냐? 문둥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그 나아만만 기록이 돼 있는데 아닌 거예요. 뭐가 기록이 돼 있냐 봤더니 그때 이스라엘에도 뭐가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 문둥병이 전염병 같이 걸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인들 그들을 갖다가 누구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보내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누가 이스라엘인들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당연히 씻으면 날 거라고 엘리사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달이 돼서 어린 종,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그에게 가면 날 겁니다라는 걸 전달해줘서 누가? 아람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와 다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정성이 있다는. 나아만이 정성이 있다는. 퍼펙트한 정성은 아닐지라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누구와 다른 것, 나병한 자와 다른 것은 그가 뭘 가지고 있냐? 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 아이 여종이 하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고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관이 정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아람 왕이 조서와 각종 예물을 갖다 가져가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만나서 하는 말이 아주 거창하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너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네 몸을 씻어라. 그럼 날 거다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야? 아람에도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에라 거기 가서 씻어서 나는 게 낫지? 라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같이 갔었던 그의 종이 나아만한테 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당신이 아주 큰 일을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이 엘리사가 큰 일, 저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백년토를 찾아서 그 백년소를 100번 찧어가지고 그 100번 찢은 그와 같은 엑기스를 갖다가 100번을 갖다 100방울을 몸을 문지르면 날 거라 하면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잖아. 그렇게 해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해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정성이 있었던 사람이니 그 아이의 그 자기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씻은 거예요. 이렇게 씻을 때에 뭐가 들어갔냐 봤더니 그 정성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의심하고 안 지켰지만 보고 듣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회개가 있으면서 요단 강가에서 뭐 한 거예요? 몸을 씻으니 그의 몸이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왜 엘리사에게로 보냄을 안 받았냐 보면 엘리사에게 나병을 전달할지언정
나병 걸려 죽게 할지언정 그들이 회개함으로 자기가 잘못함으로 요단강가에 가서 자기를 자기의 몸을 씻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이겨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야 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야 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왔냐?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헐벗은 자로 그렇게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거창한 자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자가 우리를 갖다 뭐 하는 건데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해주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 받은 자로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보낸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이 보낸 목사로 여러분이 영접하신다면 저를 통해 여러분이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유철야를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장로님을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석준 집사님을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주일만에 이렇게 한 번 예배 시간마다 볼 때에 이들과 싸우라고 보냈겠습니까?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 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그분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곳에서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그 자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진짜 먹고 죽을 떡이라도 뭐 하자? 나누자! 그럼 우린 뭐 할 수 있다?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받을 일을 하나 얻어왔어요. 그게 뭐냐? 자립 청년들, 다시 말해 부모 없이 자라서 어려운 그런 풍랑을 겪은 그런 청년들이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 녹록하지 못해. 하여튼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보다 못 살아. 우리같이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편안한 쉼터에 편안한 시간 보내지 못해. 그 청년들이.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매트리스에서 자보는 게 그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한 달에 한 명씩을 도와주겠다. 한 달에 한 명씩 매트리스면은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다 할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제 금액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금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에게 매트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트리스를 편안한 잠을 살게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조건을 달았어. 뭐냐?
청소를 깨끗이 하는 사진을 좀 보내달라. 우리 청년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서 정말 이런 자립 청년뿐만 아니라 어렵고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청소년들에게 매트리스를 한 달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우리가 복받을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저 장미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들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옴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성이었고요. 나아만 장군을 나아만이 뭐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이게 뭐야라고 했지만 반성하고 요단강 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만나서 나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파송하잖아요. 너희가 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형제를 만든다고 우리 지난 연합예배 때 제가 전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낸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로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되냐?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돈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알람방울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엘리사처럼 뭘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씻김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월을 잘 타는 사람, 도끼가 앞에 뒤에 미래에도 도끼가 있고 과거에도 도끼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걸이가 도끼를 잘 피해서 세월을 잘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주 잘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자들도 잘 살게 하는 능력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